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동화책으로 읽었을 때는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였지만 어른이 돼서 다시 읽으면 이토록 처절하고 슬픈 밑바닥 이야기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그는 온몸이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에는 희귀한 사파이어가 또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붉은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그 동상을 올려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문을 봐. 저렇게 아름답고 고귀할 수가 없어. 마치 천사 같아. 이러한 화려한 동상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이 꿈꾸던 신앙입니다. 높은 곳에서 금으로 번쩍이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왕 같은 산말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서 있었던 왕자는 도시의 저 밑바닥,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칼자루에 루비를 떼어 병든 아이의 엄마에게 주고요. 두 눈의 사파이어를 뽑아 가난한 작가와 성냥팔이 소년에게 줍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덮고 있던 황금 조각마저 하나하나 다 떼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결국 왕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려했던 금빛은 사라지고 볼품없는 회색 남덩이만 남았습니다. 눈은 뻥 뚫려 흉측해졌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몽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그를 칭송했던 도시의 시장과 의원들이 나와서 혀를 차며 말합니다. 저것 봐, 왕자가 거지보다 못하게 되었군. 더 이상 아름답지 않으니 쓸모가 없어. 그들은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어 불 속에 던져버리고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렸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흉측한 납덩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황금 조각을 두른 처음의 왕자였고 바울은 껍데기가 다 벗겨진 나중의 왕자였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을 능력이라고 부르고 또 초라한 희생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결말이 주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세요.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 그때 천사는 주저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 그쪽에 진 납심장과 죽은 제비를 주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내가 참으로 옳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기뻐하십니다. 어, 오늘 나는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황금을 두르고 높은 곳에 서서 박수받는 그 왕의 자리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황금을 뜯어내고 내 눈을 뽑아내어 기꺼이 흉측한 납덩이가 되어가는 그 밑바닥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화려한 금도금 뒤에 숨겨둔 우리의 빈곤함을 보지 아니시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우리의 그 진실한 심장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찌꺼기가 되는 그 역설의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왕의 보좌가 아니라 밑바닥에서 나옵니다. 성경인 모사는 아, 바울의 행색을 가만히 마음의 눈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 게선 장군의 행렬, 그 가장 뒤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포로들의 자리, 그 중에서 그 마지막 밑바닥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매를 맞아 부어올랐으며 며칠 굶었는지 모를 눈빛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마치 왕처럼 높은 보좌에 앉아 세상을 호령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다. 이것이 승리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화려한 왕들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 고백 앞에 잠시 멈칫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찌꺼기가 보석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바울은 스스로 찌꺼기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밑바닥을 싫어합니다. 냄새나고 축축하고 비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명은 썩어가는 흙, 그 치열한 밑바닥에서 움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뿌리는 어둡고 차가운 흙 속으로 더 깊은 밑바닥으로 파고듭니다. 뿌리가 나도 꽃처럼 햇빛을 보겠다며 흙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나무는 죽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되어야 할 성도들이 꽃이 되려고 흙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려해 보이나 실상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가장 거룩하고 빛나게 보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진료실에 앉아서 처방전을 쓸 때보다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환자가 토해낸 오물을 뒤집어 쓰며 심폐소생술을 할 때입니다. 피와 고름이 튀는 그 처절한 밑바닥이 없다면 생명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더러워졌다. 나는 너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내 손에 피를 묻혔다.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실체입니다. 십자가는 목걸이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가장 낮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밑바닥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그곳에 엎드려졌을 때에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걸레가 되기를 자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기 바랍니다. 그 밑바닥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능력은 일만 스승의 언어가 아니라 한 아비의 눈물에서 나옵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울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의 풍경은 그렇습니다. 그곳은 시끄러웠어요. 여기저기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여기서 스승은 오늘날의 선생님보다 가정교사나 훈육관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예절을 가르쳐 주고 잘못하면 매를 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이를 교정하는 곳이에요. 개혁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퇴근합니다. 아이가 사고를 치면 내가 잘못했다 지적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거나 부모에게 인계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거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비는 다릅니다. 아비는 아이가 사고를 쳤다고 해서 사표를 낼 수가 없어요. 아이가 병들었다고 해서 반품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아비는 생명을 낳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낳았다는 것이 뭡니까? 뼈가 깎이는 산통을 겪고 피를 쏟고 내 생명을 떼어주는 처절한 해산의 과정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거리에 청소년 사역을 하던 마샬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카페에 매일같이 말썽을 부리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놓는 재주가 있었죠. 어느 날 이 소년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쳤습니다.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이 나를 쫓아내겠구나.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훈계하겠지. 그는 잔뜩 움츠린 채 비난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가 세상의 스승들에게 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샬은 그 아이에게 다가와 훈계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아이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 한마디에 소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정답을 기대했는데 너는 아프구나 라는 공감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두려움, 가정의 상처, 외로움을 다 토해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능력입니다. 스승은 율법으로 정죄하지만 아비는 은혜로 품습니다. 스승은 고쳐라 라고 명령하지만 아비는 내가 같이 아파하겠다라고 껴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상처에서 흐르는 진물을 먹고 자랍니다. 진물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깊이 패이고 골맞을 때 그 아픈 살점 사이로 빼어나오는 끈적끈적하고 비릿한 체액입니다. 자식 입에 밥 한 술 더 넣어주겠다고 내 자존심 지디어 가며 내 껍질이 벗어가는 수모를 당하면서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며 속으로 삼켜낸 그 피고름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상한 교육 이론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리는 이 비린 진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나를 위해 대신 알아놓은 그 열병의 온도, 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뒤집어 쓴 그 오물의 냄새, 바로 그 처절한 사랑의 액체를 받아 먹고서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난 날을 한번 살펴봅시다. 똥기저귀 갈아낼 때 어떻습니까? 그 냄새가 향기로워서 웃으며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남의 것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지요. 오물입니다. 비위가 상하고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내 새끼 엉덩이 짓무를까 봐 숨을 꾹 참고 그 더러운 것을 맨손으로 닦아냅니다. 그 세상에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신학도 이 냄새나는 똥기저귀 하나를 갈아주는 그 구질구질한 수고를 이기지 못해요. 사랑은 고상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닦아주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사춘기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내 인생을 알아? 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갈 때에 부모의 심장은 무너지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집을 나가고 싶지만 부모는 결국 어떡합니까? 그 닫힌 문 앞에 서성이다가
부엌으로 가서 다시 칼을 잡고 도마질을 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찌개를 끓이고, 그래도 밥은 먹여야지.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 거절당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밥상을 차려 방문 앞으로 밀어 넣는 그 질긴 인내. 그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결코 고상하거나 깨끗한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바로 그 더러운 수고, 자존심을 다 지져내고 걸음으로 만들어낸 그 비참한 인내. 그곳을 에서 그것을 먹고 생명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이것이 아비된 자만이 누리는 거룩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려 하셨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번개를 치시고 겁을 주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책을 던져주면서 지켜라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끔찍한 산통을 겪으시면서 못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 안으셨습니다. 교회는 산부인과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울음소리가 나고 피냄새가 나고 생명을 낳느라 힘을 쓰는 신음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로 이기거나 논리로 이기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 영혼을 낳기 위해 내 자존심을 꺾는 해산의 수고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만 마디의 옳은 말보다 한 번의 따뜻한 포옹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우는 어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은 화려한 레시피가 아니라 어, 씹어먹는 식탁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선을 고린도 교회 예배당 안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시끄럽고 화려했습니다. 입만 열면 청산 유수와 같은 말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지혜가 충만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우리는 왕이다. 그들의 신학적 논쟁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치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찬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거대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풀어 올린 풍선에 아주 날카로운 바늘 하나를 들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살아냄입니다. living out. 즉, 말씀을 내 삶으로 소화시키는 묵직한 무게감이에요. 나의 신앙이 비극에 빠져 있는 비극을 보여주는 굶주린 미식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의 손에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쓴 완벽한 요리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펼치며 감탄합니다. 이 스테이크 레시피 좀 봐. 마블링이 얼마나 훌륭한지, 육즙을 가두는 기술이 얼마나 예술인지. 그들은 밤새 조리법을 연구하죠. 토론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부엌에 가지 않아요. 아무도 불을 켜지 않고 아무도 고기를 굽지 않습니다. 그저 종이에 적힌 맛있는 글자만 핥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리책을 가슴에 품은 채 굶어 죽어갑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머릿속에는 천국의 레시피가 가득한데 현실에는 영양식주에 걸려 비틀거리는 신앙.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왕이라고. 말로는 산도 옮긴다고. 그렇다면 보여다오. 너희가 그 말씀을 실제로 씹어 먹었는가? 너희가 삶에서 예수라는 양식이 소화되어 피와 살이 되었는가? 그렇죠. 요리하지 않은 레시피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꼴보기 싫은 사랑과도 또 나를 무시하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속이 다 들어가고 내 가슴이 눈물로 젖어 쭈글쭈글해질 때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다라는 단어는 내 근육을 키워서 근육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밀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얇은 종이에 스티커 한 장은 너무나 약합니다. 아이도 손가락으로 그걸 찢어버릴 수 있죠. 하지만 그 스티커가 거대한 강철벽에 착 하고 달라붙어 있다면 아무도 찢어 수 없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밤새 고기가 없다는 것은 그의 경험이자 과학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기의 상식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밀착시켰을 때,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행동했을 때 배가 잠길 만한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은 내 논리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에 완전히 갖다 붙이는 순종의 밀착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치열한 살아냄의 식탁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풍성하게 차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고린도 교회 풍경 뒤에 가려져 있던 사도 바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박한 손이 건네는 질문을 우리가 들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빈손에 투박한 걸레가 들려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나의 가슴에 아비와 어미의 심장이 뛴다면 얼마나 벅찰까요? 그리고 나의 삶의 식탁에 순종의 앞치마가 둘러진다면 얼마나 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를 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걸음 속에 눈물로 말씀을 붙드는 그 치열한 현장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려감의 영성을 주소서. 화려한 왕의 보좌를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기다리는 낮은 밑바닥으로 기꺼이 내려가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스승의 언어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진물을 흘리며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않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살아내는 능력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화려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예스피에 머물지 않고 삶의 식탁에서 말씀을 소화하며 십자가에 나를 밀착시켜 내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험악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을 만드는 힘은 말의 힘이라 또 잔소리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는 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 발린 말은 끝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으로 소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걸음의 순종을 오늘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의 기쁨을 예비하셨으나 저희는 실천하지 않으므로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